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6절,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므로 깨달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삶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물론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과학이 진리이고 과학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행하고 또 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아는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성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도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논리로 한번 걸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종교를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느낌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각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분을 좋게 해주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거짓인지, 속임수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에 일치하는 것인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인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좋으면 그것으로 족한 그런 값싼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관에 관한 질문이고 또한 우리의 가치관에 관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것이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무엇이든지 덥석덥석 잘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쯤은 있어서 무엇에 잘 속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조금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말이 좋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느끼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내용으로 삼고 있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기독교에서도 과거에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전파했던 노만필 목사나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사람은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현대판 노만필이라고 불리우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 역시도 무엇이든지 바라고 믿고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사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바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내용들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부와 성공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람이 믿음을 가진 뒤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도에 그릴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머리에 그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면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자 되는 첫 번째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인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대상에게 우리가 설득당하고 그것에게 온전히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겼던 그 영혼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 일을 하나님 쪽에서 먼저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그 질문과 결국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낙하산 타고 바로 골고다로 내려오셔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간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단함과 그 곤고함과 어려움을 그분이 다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의 그 오신 이유와 그분이 하실 일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의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그분이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전부이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나 어떤 그 모범이 인간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왜 필요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능케 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계속 확인했던 바와 같이 믿음에는 어쨌든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그 자발적인 인격차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살기로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 삶 가운데는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우리가 또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산이 무너지고 그 땅이 흔들리고 그 바다가 흉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나를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이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았으면 그것을 근거로 한 그 분별과 그 결정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보된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고 시험하고 협박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계시와 은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먼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아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제는 내가 거기에 정당히 순종하고 반응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몫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야 하고 또 그 안 것을 책임 있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긴 것도 아닌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건지 아닌지, 믿자니 뭔가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안 믿자니 뭔가 좀 캥기고 이러한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은 이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고 강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싶은 그 소원이 생기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이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 자녀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겠습니다. 이것만, 이 안 될 일만 되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을 내가 작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여는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그것이 우리의 강한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불치의 병이 낫고 부도 직전에 회사가 회생이 되고 우리 자녀가 못 들어갈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발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뻐하기는 합니다. 한 며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면 한 일주일 정도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되거나 강한 믿음을 형성하는 어떤 방법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믿음이란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건 하나로 한 인격이 본질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로 형성되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식의 그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믿음의 영웅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항복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세상이 잠시 저들을 시험하고 핍박하고 그 어려움을 주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는가, 어떻게 그들이 책임 있는 신자로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벨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성경에 이 아벨이 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 아벨의 믿음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된 자들이 지켜야 되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법이요 원리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아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의 행위가 영원토록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벨을 죽이고 잠시 승리한 것 같은 그 가인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발언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싸움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 어쨌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 알고 그 길을 가는데 무엇이 울고 불고 할 것이 있고 머리를 깎고 혈서를 쓰면서 그 길을 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냥 덤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너무나 엉터리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날 너무나 감정적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금식하고 우리는 철야하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신자가 된 그 책임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우리가 그것으로 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어떤 힘이고 어떤 여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 오면 우산 들고 우리가 추우면 내복 입고 누가 울리면 울고 웃기면 웃고 그렇게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찾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러나 한 번도 주저앉거나 돌아서거나 딴 데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서 가고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가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보시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에만 주목하지만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가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3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고 모여서 찬송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무료하고 지루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고 혹은 작은 우리의 신경을 거스리는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많은 연습 끝에, 많은 노력 가운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각오나 한 번의 광기로 그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우리가 실수하지만 다시 돌아서고 우리가 포기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드디어 튼튼하고 깊고 넓고 높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전 존재에 관한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과정과 노력과 눈물과 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드러난 몇 명의 잘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그들이 간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니 그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우리를 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내용으로 요구받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길게 보시고 우리가 성실히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그 몫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